네, 우리 오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바대로 십자가상에서 고난당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많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가 종료주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십자가에 주님을 따랐지만은요, 핍박과 고난이 시작하니까 다들 자취를 감췄죠. 제자들까지 자취를 감췄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아리마대 요셉 또는 막달라 마리아, 또 주님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십자가의 사건을 만나기 전에 마리아의 항유분 사건, 이러한 숨은 제자들의 역할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조명하고 싶지 아니하는 십자가상에 숨겨진 한 인물이 또 있지요. 예수를 은삼십에 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끝맺히면서 조명되지도 않았고 또 우리가 조명되기를 원치 아니하는 이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감추어진 인물 가룟 유다에 관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은 돈을 사랑한 유다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들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돈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볼 때에 돈은 우리에게 가치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않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우리에게 주신 이 경제, 돈을 우리가 가치 있게 우리가 사용하고 또 쓸 것을 성경 우리에게 교훈해서 말씀해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은 한 가지는 너무나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돈을 사랑하는 것에 돈을 치우쳐서 돈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우상시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삶에 돈은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돈을 바르게 사용해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가진 재물을, 경제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통해서 믿음에 우리가 바른 해답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랑한다든지 돈을 너무나 섬기게 되면은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바로 적신호, 빨간불이 켜지는 그 증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익히 알아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공간복음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적신호는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돈을 너무나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러한 일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가룟 유다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삶의 적신호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 빨간불을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삶의 적신호는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돈을 사랑한 유다, 돈을 섬겼던 유다의 삶을 보니까 그의 삶의 적신호는요,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 본문 말씀 14절 읽었지만은요, 뒤에 2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먹을 때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만찬을 할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팔 사람이 누구인 줄 알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니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살았던 제자들도 있지만 정직하지 못하게 살았던 제자 한 사람을 특히 알 수 있죠. 가룟 유다입니다.
제자들이 저마다 선생님 저입니까? 저입니까?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근심하면서요, 각각 여쭤되, 각각은 모두 한 사람씩 한 사람 각자가 주님 앞에 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은요, 안드레가 주님 접니까? 바돌로메가 주님 접니까? 각각 주님께 자기냐고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뭐래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5절 말씀. 그 가운데 예수를 받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첫 번째,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어요. 제자들이 접니까 물어볼 때 주님께서는 딱 지적했어요. 나와 함께 만찬의 그릇에 손을 얹는 그이라. 그는 가룟 유다 자기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26장 25절 말씀을 라삐여 나는 아니지요. 이미 예수님을 파는 흥정의 끝을 끝낸 뒤입니다. 오늘 지금 21절 25절 말씀 읽지만은요, 본문 말씀은 14절에서 16절이잖아요. 은 30의 예수를 파일로 대제사장들 앞에 다 약속을 해놓고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아니죠. 자기 자신에 대한 철저한 기반 가운데 그가 빠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요, 정의로운 척 자신을 가장했고요, 가난한 자들에게 자선을 베푼 적도 한 번도 없으면서요, 가난한 자들에게 커다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가장했던 것이죠. 베다니에 가정에 일어난 일이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의 항료로 예수님 발에 예수님의 장사됨을 인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하나님의 교회를 탄생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 가진 제물을 드려요. 빛의 경자로서 주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때 가룟 유다가 뭐라 그러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좋지 않았겠느냐. 스스로를 이렇게 가장했던, 자신에게 대해서 철저한 기만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어려운 척한, 정직하지 못한 삶을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정직하진 삶을 살지 못한 것은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요한복음 12장 5절 말씀입니다. 위선적인 인간상을 늘 그는 가지려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꾸몄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방어하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증상 가운데 하나는 타인에게 대한 불필요한 공격입니다. 마리아를 공경합니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가장 그것은 이게요, 하는 척하는 거고 자기는 기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가난한 사람이 좋을 것을 낭비한다. 맞는 것 같죠? 남을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방어하는데 구체적인 어떻게 해요? 증상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모습을 노출시키거나 두려워했던 가룟 유다의 모습은요,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지 못하면서요.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 나타난 적신호는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더럽혔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발을 씻기면서
이제 가룟 유다의 발을 시키려고 하니까 13장 8절 말씀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 발을 절대로, 여기 절대로는 forever, 영원입니다. 영원히 내 발 시킬 수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시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뭐라지요?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느니라. 목욕은 어떻게 해요? 제사함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분과 권세를 가진 제자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10절 말씀에 너희 제자들 12명 다는 아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11절 말씀,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시간 해결해 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보니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적신호가 가룟 유다에게 쳐주기 시작했는데 자기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발을 씻어주는데 개개인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목욕하지 않은 가룟 유다에게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어떻게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고요. 자기 자신을 더럽혔던 가룟 유다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 가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귀가 즉시로 어떻게 해요? 예수를 팔 생각을 그의 마음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성경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위선적이고 자기 기만적인 사람이었던, 또는 돈을 사랑했던 유다의 비극입니다.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말씀은 너희들은 다 깨끗한데 그 중에 다는 아니고 하나는 깨끗이 아니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니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물질에 대한 애정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더럽혔던 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눈을 어둡게 만드는 유다의 자신, 도덕적인 눈을 어둡게 만들어 볼 수밖에 없던 가룟 유다 자신, 물질에 애정 때문에 스스로를 더럽혔고요. 사단이 그의 마음속까지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눈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도덕적인 눈까지 어둡게 된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사단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 켜진 적신호의 불은요, 그는 맹목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죠.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맹목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돈에 대한 사랑은 유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그가 얼마나 판단력이 둔화되었고 가치관이 왜곡되었는지를
보면은요, 단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맹목적인 인간으로 전략해버린 가룟 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의 산상보훈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그가 왜 맹목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느냐.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 눈은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뒤에 24절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두 달에 걸치고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앞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요,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등불이 어두워져서 온몸이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재물만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재물만을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3절, 24절 같은 말씀 따로따로 해석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하나의 단어를 나열해서 문장을 만든 하나의 말백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육간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결코 재물이 되어버리겠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판단력을 상실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섬기기 때문에, 가치관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판단력을 상실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치관의 결정에 있어서 얼마나 그릇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스승 예수님을 어떻게 팔죠? 은 30에 팝니다. 요즘 가격으로 따져보면 한 달 정상인의 한 달 급료 월급 정도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판 것이 중요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왜 말씀해 주느냐? 오늘 주님의 제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팔 수 있느냐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안에 어떻게 우리가 팔죠? 그렇죠? 주의를 잊어버리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팔아요. 조그만한 물질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파는, 가치관을 상실해버리는, 판단력을 상실해버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전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가룟 유다와 같이 실수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묻습니다. 예수님보다도 한 달 급료 정도인 그 은 30이 중요한가, 중요하지 아니한가? 우리가 그것에 애착할 것인가? 주님을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더 애정을 가질 것인가?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은 30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구나. 지나간 거 생각해보면 우리가 아무 관계 없어요. 은 30에 팔았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 우리가 가룟 유다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수 있느냐?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내 생각, 가치,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죠. 두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등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한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사단은 먼저 한 가닥의 생각을 유다 마음속에 집어넣었으며 이미 그 다음에 오늘 2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유다는 이 생각을 통해서 유다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어떻게 해요? 빼앗겨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언제나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내 믿음의 생활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가고 하려고 하고 하는지 항상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오늘의 설교의 요점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에 관리할 것입니다. 내 생각의 관리입니다. 그렇죠? 믿음, 말씀, 사모늘, 구원의 길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리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면서도요. 우리가 닥쳐오는 모든 믿음의 생활의 환경 문제를 통해서도요. 가장 내 자신이 먼저 관리해야 될 것은 내 생각 관리예요. 그것이 내 믿음의 관리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치 있게 붙잡고 이끌어 나가고 인도받는 길이에요. 왜냐 할 것 같으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가닥의 생각에서부터 인생의 결정적인 파경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생각하고 저 생각으로 바꿔버리면 되지 뭐.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죠. 그냥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항상 먼저 아멘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는 그 믿음의 생활에서부터 우리의 생활은 항상 어떻게 아멘한 그 말씀의 주류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생각하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판단력을 상실하거나 가치관의 결정을 그릇되게 만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도록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할 때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 앞에 엎드렸는지,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내가 수고하는지,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관리될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의 관리예요. 왜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스치고 또는 어떻게 해요? 생각하고 고집하고 있는 한 가닥의 생각에서부터 내 인생의 결정적인 파경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즉 빨간불이 켜지기 시작하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요. 경건한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의 규칙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의 경건한 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할 것, 경건의 생활의 중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있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한 사실을 늘 교훈하고 가르치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가룟 유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깨우침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오늘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 말씀. 주님의 떡 한 조각을 받은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하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생각을 잘못했네. 내가 주님을 팔려고 한 이 생각 어떻게 된 것이지? 어디서부터 이게 발단했지?
주님 앞에 떡 한 조각을 받았을 때 우리는 뉘우칠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 30절 말씀 보니까 그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고 생각하면서 뉘우치기는 했지만은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은 30냥을 갖다 번지면서 자살했죠. 그 조각을 받고 생각하고 뉘우치기는 했지만은 회개하지 못하고, 그렇죠? 회개하지 못하고 나갑니다. 거절하고 주님께서 회개하기를 원하고 돌아가기를 원했지만은 거절하고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떡 한 장을 건네주면서 마지막 회개를 촉구하셨던 그러한 순간일지도 모르는데 떡 한 조각을 받아들고서는 잘못한 것을 생각했지만은요, 뉘우쳤지만은요,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두운 밤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고 그랬습니다. 그에게 어두움이 찾아온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 말씀입니다. 내 삶의 신앙생활의 파경, 적신호가 켜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네 번째로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우리의 삶은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분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것은 철학기도 하고 병자들을 위해서 합심기도할 때 흔히 하는 말인 줄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말일 수 있고 그런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우리에게는 그런 필요 없는 말씀이냐? 아니겠죠? 병든 자, 회개할 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할 자에게 필요한 거지만은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은요,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요,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 유다는 정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한 대로 그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님 앞에 자기 문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 베다니에서 모든 가룟 유다의 환경을 볼 때에 자기의 자신의 문제를, 생각을 내어놓은 적이 없어요. 가장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노출하지 않냐고 숨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문제를 놓치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신형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에요. 오늘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신앙의 교제는 이곳까지 도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내 약점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하라고 하는 것은요, 신부 앞에, 사제 앞에 고백합니까? 목사님 앞에 와서 고백해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 모든 교인을 죄인으로 취급한 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내 삶의 생각처럼 잘못하는 거, 아까 생각이 한 가닥을 말했죠? 한 가닥 생각 잘못하게 되면은 우리에서는 관리해야 된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는데 의인의 간구는 그랬어요. 의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생각하는 것 내가 관리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틈탈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내가 바로 잘 정리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단이 우리 속에 그 나쁜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 같이 우리에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할 때에는, 포럼할 때에는 우리가 서로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드려요. 내 부족한 것, 내 잘못한 것,
내가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서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면서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를 하고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요. 여기에서 죄를 고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서로 성도 간의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나의 약점을 드러내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런 거예요.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요. 기도 좀 해주세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네. 기도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그런 수준까지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의인의 기도는 강구하는 강구는 역사님이 크민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교인들이 전체에 병자하면 되겠어요? 병자는 몇 명뿐이죠. 여기 자리에 있는 모든 신약의 성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입니다. 물론 서로 간에 깊은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겠지만은요, 성경에 말하는 회개는요, 뉘우칠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에게는 돌아올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뢰와 믿음보다는요, 돈을 더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앞에 나올 자리가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몸은 나와 있어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적인 중심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자리가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뢰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주님의 사랑과 그 헌신 앞에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후회는 했지만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일이 그에게 없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유다의 비극입니다. 우리에게는 유다와 같은 비극은 없지만은요, 자질구레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 가운데에 조그만 이러한 비극이라도 우리는 없어야 될 줄 압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정직한 신앙 고백만이 있어야 됩니다. 정직한 신앙 고백. 내 자신의 신앙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정직한 신앙 고백이 생길 수가 없겠죠. 예수님만을 따라다녔던 환경 속에 거했던 유다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내 생각 가운데에 주님만을 따라다니거나 환경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내 자신의 모든 신앙의 형편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측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의 경건 생활의 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중요한 교훈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 감화를 소멸치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감화는 늘 깨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의 것입니다. 말로만 성령의 감화를 소멸치 말게 해주세요. 이거는요, 우리 메아리예요, 메아리. 실제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릴 때에 성령의 감화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 밑에서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 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밑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일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결론의 말씀은요, 십자가 밑에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사실에 관한 뼈아픈 교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십자가 사건 밑에 있었던 이 가룟 유다의 사건은 뼈아픈 교훈은 오늘 교회와 한국 땅의 모든 교회 있죠. 우리 교회들에 가지만 제가 외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성도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던지는 그러한 교훈입니다. 나의 삶은 무엇이며 내가 십자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대한 교훈임을 기억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감화와 역사를 소멸치 아니하도록 항상 주님 앞에 무릎 조아리고요. 내 생각을 다스리고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요.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잠깐이라도 사단이 드는 생각 올무 가운데 내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잊어버려도 그런 생각하는 내가 관리하지 못해서 왔다 지나갔다 할지라도요, 그 영적인 상처의 데미지는 커요. 철저하게 우리 주님 앞에, 믿음 앞에서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정직해야 되고요. 맹목적인 인간이 유다와 같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자신을 더럽힐 수 있는 생각과 마음에 잘못된 집중된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기 자신을 숨기려고 자꾸만 남을 공격하는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 삶이 우리에게 없도록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삼고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강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뜻을 따르며 주의를 해나가는데 정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